여러분, 저희들이 살다 보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설득한다. 가장 대표적인 그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세일즈맨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의 주머니를 열어야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일즈맨들 사이에서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은 북극에 가서 뭘 파는 사람?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래요. 근데 실제로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원주민들도 냉장고를 사용하죠. 그죠? 신기하죠. 반대되는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뭘 팔아요? 히러를 파는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한참 수출을 많이 할 때요. 어느 그 종합상사의 직원이 리비아의 그 카타르 정권 때 그걸 뚫어가지고요. 1년에 지금 돈으로 환 사람은 무려 1억 불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히러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팔렸으니까 팔렸나 보다 하지만 우리 보러 가서 팔아 그러면 팔겠습니까? 못 팔아요 하겠죠. 왜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더욱 설득하는 것이 어렵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이렇게 우리 생각이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체인지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주 나에게 커다란 이익이 주어지거나 유익이 있다라고 확신이 되기 전에는 안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득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건 뭐 둘째치더라도 이그 삶의 태도 이거를 바꾸는 것 정말 어렵죠.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중에 바꿔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민이 나와서 미국 사회 속에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좋은 장점들을 보면서 받아들이고 변화된다면 그만큼 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의 생각을 가지고 이민 와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생각하고 살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바꿔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한다 해도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좀 더 설득을 잘 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나에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나 보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것이 있죠. 신앙의 부분입니다. 신앙의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바로 보상이 주어지면 좋은데, 그죠? 바로바로 뭐 그린 라이트이 들어오든 레드 라이트이 들어오든 옳다 그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넘어가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 잘 이제 기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또 자녀였던 분들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갈 때가 있죠. 왜요? 이거보다 더 강한 이제 파워로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안 하시니까 또 상도 바로바로 주고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죠. 오늘 말씀 보세요. 가난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부유하게 살아도 굽게 사는 것, 옳지 않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은 성공의 시대고 돈의 시대고
그것이 권력인 시대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결정해 줄 만한 그런 어떤 결과물로 여겨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마음속으로 또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동의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설득되지 않는 이렇게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런지 또 정말 그런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가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지간하면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 미국 사회 속에서도 정말 어지간하면 성실하게 살면, 그래서 고등학교 나오고 또 대학이라도 나오면 어지간해서는 가난은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상위 1%, 2% 혹은 10% 안에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성경에서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할까? 이 말은 성실하게 살면 가난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설득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성실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온전하다라는 그 단어,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잠언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 잠언서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키 벌스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면 가난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난이죠. 가난, 굶는 거, 그죠? 결국은 이 가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가난하여도를 뭐라 하면 돼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좋게 생각하신다,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여도라는 것은 내가 성실했는데 왜 가난해야 돼? 거기다 내가 믿음까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싫은 일도 행해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나도 갚아줘야 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옳거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용서하라고 하시죠.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까지도 갖다 대라고 말씀하셔요. 오른손이 행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들은 조용히 하라고 해요. 저희 교회도 무슨 일 하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누가 이겨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져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데, 우리 사이에 원하시는 게 뭔데 라는 걸 아니까 져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와이프를 눌렀다, 남편을 눌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사탄이 주는 착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가 싫어요, 그게 가난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다. 이 부유하다는 것도 역시 꼭 경제적인 부유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부유해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부유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의미가 경제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 건들면 가만 안 있어. 본때 보여줄 거야. 다시는 못 건들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아주 확고한 신념으로 사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굽게 행하는 거죠. 옳지 않게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당장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시리아가 자기들의 대적이거든요. 맨날 우리 쥐어박는데, 맨날 우리한테 조공 뺏어가고, 맨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곳 가서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없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 테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라고 하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해요. 배를 탔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됐어, 기분이 좋아요. 이 부유하게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바다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고생하다가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 납득이 안 되고 설득력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해하게 해주지 못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이 믿어지고 설득력 있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설득 받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네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일하면서 살아야 돼.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뭐 공부든 네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무엇이든 잘 찾아가지고 열심히 개발해서 살아야 돼. 이게 잘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100% 다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이 설득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설득이 되어져서 그 설득된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특별히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가운데 어느 분은 이렇게 이제 오늘 방문해 주신 분 가운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평생 이렇게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선교로 지금 나가 계신 분이 계셔요. 이제 오늘 이제 방문하셨는데, 자기 하던 일을 일찍 정리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곤란한 거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형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 1년 한두 살 더 많은 형들이겠죠. 교회 앞에 마당 공터에서 막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친하지만 축구하다 보면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 둘이서 서로 막 욕하고 이제 싸운 거예요. 그렇다고 뭐 치고받은 건 아니고 친하니까 그냥 욕만 하고 뭐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어른이 그걸 보고서요 한마디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싸우는 형들 가운데 한 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장로 아들이 싸움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때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나가지고 하는 거 아니구나. 저도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형이 흥분해가지고 그 이제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었겠죠. 큰 소리로 이렇게 따집니다. 장로 아들은 싸우면 안 돼요. 장로 아들도 싸울 수 있지.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저도 어렸으니까 아유 싸우면 안 됐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들도 스트레스 받지만 장로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는 너는 목사의 아들이야,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런 말을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있는 건 있죠. 아빠는 목사잖아. 이런 얘기는 할 때가 있죠. 드물지만. 가능하면 PK, 목사의 아들이든 장로님들의 아들이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려고 애쓰죠. 그래도 이제 부득불 아니 아빠가 목사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벼운 얘기를 한다면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뭐 골프 클럽 여기 학교 앞에 있는 그 하딩인가요? 거기서 그런 이제 그 무료로 그 교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골프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골프 공 치는 데 있잖아요. 연습하는 데 가가지고 볼은 뭐 70개, 100개 이렇게 치는 연습을 종종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면서 제가 골프는 안 쳐봤어도 공 갖고 노는 건 좋아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아들이 나보러도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쳐봤습니다. 뭐 확 휘둘렀는데 잘 맞았어요. 공이 쭉 나가는데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골프 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PK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한국에선 골프가 굉장히 화려한 그 이제 스포츠니까 제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예 골프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골프를 멀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치고 싶은 마음도 없죠. 아들이 자꾸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도 치라고, 아빠도 치라고.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가 목사잖아. 목사는 왜 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아빠가 그러면 은퇴하면 그 다음에 치자.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땐 너무 늦다는 거예요. 늙어서 그러니까 너무 늦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자기랑 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딱 한 번 흔들렸는데 그렇지 내가 다른 분들하고 안 쳐도 내 아들하고만 치면 되지 않나. 아들이 치자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크게 흔들리진 않고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도 이제 아빠가 목사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들이 와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묵상했던 이야기. 너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모양은 달라도 너도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해 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다가 겁쟁이로 생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겁쟁이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내려왔는데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와이프가 예뻤나 봐요. 예쁘니까 혹시 와이프 뺏어가려고 나 죽일까 봐, 나 살겠다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와이프가 아니고 내 시스터야, 내 시스터야. 되게 좀 겁쟁이처럼 보이죠. 좀 그게 뭐야? 그럴 바에는 뭐 그냥 고향 땅에 있지 뭐 예수 하나님 믿겠다고 거기까지 와서 그런 거짓말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의 문화는 지금의 문화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남의 아내를 마음에 들면 내가 뺏어올 수 있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뺏어오는데 거부해요. 그러면 내가 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서구 문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카이사르와 그의 아들,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아우구스투스. 예? 이 사람도, 이 황제도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 만들었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징기스칸은 자기 와이프를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자기 적이 데리고 가서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힘을 얻어가지고 싸워서 그를 이기고 아내를 찾아오는데 그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 뺏어가요. 뺏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혹시 운 좋게 찾아오면 내가 그냥 또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문화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힘이 없는 자들로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조금 부유했어요. 넉넉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자기들이 힘으로 그들의 와이프를 뺏어올 수 있을 만큼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서 살고 있었을까요? 왜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와이프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다가 와이프를 빼앗겼단다, 이런 교훈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뺏기려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약속 주신 대로 반드시 나를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민족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의 근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 있고 스스로 설득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인 이삭에게도 설득을 하였고 아들인 이삭도 설득이 되어져서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21세기로 변환시킨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친지들끼리 모였을 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뭐 안 좋은 플레이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데 끼어들지 않고 점잖은 척 하려고 하고, 바르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 누구를 왜 욕해? 욕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뭐 이렇게 잘났어 하면서 결국 그 화살들이 누구한테로 와요? 결국 우리들한테로 오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람들이 막 대충 하려고 할 때 성실하게 진실되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동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받나요? 그렇지 않죠. 너 혼자 잘났냐? 너 혼자 뭐 우린 다 나쁜 놈들이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쁜 일들을 다 우리에게 덤태기 시키고 우리를 왕따 놓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정직하게, 정말 신실하게 우리 관계를 지키려고 하면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속에서 정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좀 찐따처럼 볼 수 있어요. 찐따 아시죠? 예, 찐따처럼 보이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함을 통해서 좀 저 사람은 이렇게 바보 같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왜 아빠는 좀 바보 같을까? 왜 엄마는 왜 바보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서 썩어지지 않을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어느덧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우리들처럼 남들이 볼 때 바보 같네? 찐따 같네?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설득되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속였는가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들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한 존재, 겁쟁이로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사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비록 그들의 믿음과 지식이 부족해서 내 와이프가 아니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아내를 시스터라고 속이면서 빼앗기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기념일이 다가오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거 잘하는 거,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소문나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거 사회가 더 잘해요. 회사들이 더 잘해요.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렇게 설득되는 것이 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설득이 잘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 관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저희들이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의 어떤 아이덴티티, 스트렝스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기념일 앞에 두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설득시키고 있는가? 우리 이런 면에서 성공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는 겁쟁이처럼 보이고 찐따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득력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